서울 만민중앙교회 가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별다를 것 없는 이 물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 물은 교주 이재록 씨 고향인 무안에서 나오는 물로서 권능의 단물이라고 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픈 곳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 즉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바르면 시력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눈에 바르면 전에 없던 쌍꺼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의 물을 가진 이런 권능의 물을 지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무안군청에 의해서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군청에 의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현혹되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판단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절실하면 그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심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완전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단의 유혹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김으로써 악의 세력을 정복할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씀의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를 가르쳐주면서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과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가 아닌 특정할 수 있는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굳이 힘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산으로 올라온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만이 자신의 처소에서 산으로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의 말씀은 그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8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냥 무리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가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이게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내려와서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세 부류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야 할지 살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전남 고흥인가요? 소록도에 격리시켜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당시 병은 죄로 인해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나병은 엄청난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군중 속에 들어오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서라도 그 사람이 군중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 나병 환자 말고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보다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있나이다입니다.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할 수 있나이다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자신의 나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합참 의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를 부르면 즉각 달려와야 합니다. 간호사를 부르면 열일 제껴놓고서라도 달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이 걸렸다고 해서 열일 제껴두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인을 고치려 했다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정무적인 일도 엄청 바쁜 사람인데 굳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하인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올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자신들의 다른 부하를 보냈겠지요. 아니면 중풍 걸린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가 직접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목적은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는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셔도 하인을 낫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법이,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분명하게 그들은 말씀으로 읽었고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적과 같이 달라지던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목숨을 걸어가면서도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완성되어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산에 오르셔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율법, 이 언약이 예수님 통해 완성됨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어짐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굳이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기적을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말씀을 믿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만을 보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호기심에 반응하지 않고 바다 건너편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서기관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외적인 권능만 보고 나온 서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통한 자로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에 빠뜨리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의 정서로 본문을 읽는다면 서기관이 큰 결심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는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로 보면 주어가 주님이든 선생님이든 주어와는 별개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주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내가 다른 분야에서 당신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로 보지 않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되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율법이 이 말씀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는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마치 테마사 취급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 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셨는데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숨어서 장풍이나 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발부둥치고 건강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문제가 빌빌 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험난함이 우리 코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현실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적과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갈등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기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언약의 성취자임을 알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취자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자연 만물을 잔잔하게 만드세요.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반응할 때 가다라라 지병 사이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새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나요?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기적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 그 귀신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말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보고 있나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뛰어난 1%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게 기적의 세대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이 지금 비록 이 땅에 제약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